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러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냅니다.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보통 왕이 성에 입성할 때는 앞뒤로 호위군사가 따르고 나팔을 불며 말을 타고 당당하게 성에 입성을 하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마음이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한 이런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가 주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나, 또 몇 명 나왔나.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을 열어도 사람이 오질 않고 가게 문을 열어도 물건 사러 오는 사람 없고 이제 웬만한 건 다 집에서 주문해서 배달되어 온 음식을 먹고 배달되어 온 여러 가지 필요한 생필품들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무기력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다시금 심기일전해서 우리 자세를 가다듬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어 있지 않은가, 알게 모르게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나의 모습이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순수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 능력, 그에 앞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령용으로 늘 자신을 씻어서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겸손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가장 존귀한 분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복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정복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이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띠뚱거리는 그 새끼 나귀의 등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자아가 강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잘났고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뜻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린 아기 새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위에 모시고 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 새끼처럼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주님이 택하셔서 그 나귀 새끼에 앉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가 아닙니다. 나를 타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일을 했을 때 내가 역시 잘났구나. 이번에 15일 날 우리가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뽑는데 투표 전까지는 허리가 휘도록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 많이들 그 모습이 사라져요. 국회에서 얼마나 목이 고다갖고 소리를 지르고 인격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많은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잠깐 착각을 합니다. 큰 일을 했을 때, 아, 내가 역시 교회 공로자구나, 역시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라니까요. 우리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고 아직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귀 새끼가 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는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주장,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야 되고,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서 완장을 두르고 나면 사람들이 막 달라져 가지고 성도들이 제발 이분이 좀 딴 데 가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항의성에 투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첨도까지 어린 나귀고 내 위에 타고 계신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한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는데 이 나귀 새끼를 아낌없이 그냥 선뜻 내놓은 나귀 주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묻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지체 없는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 인간적인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시키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선교사로 가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그 상황을 피해 보려고 하는 답변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오면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미국으로 가라,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가라 하면 그냥 보따리 싸고 간 겁니다. 자네는 남미로 가라, 브라질에 가면 폴투기로 해야 되는데 폴투기 말을 알파벳도 모르는데 가는 겁니다. 자네는 아르헨티나로 가라, 아르헨티나 스페니쉬를 해야 돼요. 스페인 말 알파벳도 모르면서 가는 겁니다. 자네는 일본으로 가라. 그래도 일본은 좀 낫죠. 우리나라 어순이 같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일본 말을 배웠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누구 한 사람도 토달지 않고 그냥 간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따지고 내 생각에 맞다고 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백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랑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못 들은 게 아닙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이 각을 떠서 팔다리를 잘라내고 불로 태워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고단 말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말씀 듣고 지체 없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다면 못 갔을 것입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나귀는 그 주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가축이었습니다. 보니까 어미와 새끼를 같이 보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그 무엇도 원하실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안에서 임대교회, 미자립교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돕자. 원래 한 달을 도료 했다가 2달이 되고 한 500교회 하려고 그러다가 2000교회가 되니까 30만 원씩만 해도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교회 좀 담당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딱 한 주일 동안에 (10억 7천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미 2,000교회 지원이 됐고 이제 다음 주에 또 2,000교회 4월 달에 또 지원이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교회에서 감사를 하는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여의도교회가 앞장서서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거죠. 더 어려운 교회. 국민일보를 보니까 한 달 임대료 100만 원 수입이 안 되는 교회들, 그래서 주의종이 나가서 택시 운전도 하고 일을 해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여의도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많은 교회에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어려울 때 이 같이 이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마음을 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나귀 주인이 선뜻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섬겼을 때에 그 기록이 성경에 남겨져서 그 주인의 아름다운 희생이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의 종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희생적 헌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